내키는 대로 사세요. 하기 싫은 일에는 단호하게 노를 외쳐야 합니다. 약속이나 일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실망하겠지라는 생각은 어쩌면 오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부탁을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로 끊어질 인연이라면 어차피 오래 지속될 관계도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내키지 않는 부탁을 청해왔을 때 안 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 인생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사정이 있고 상대에게는 상대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정중하게 노를 외쳐보세요. 반대로 내가 상대와 약속을 잡을 때도 압박을 주거나 무리하게 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관계란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편한 관계입니다. 노라고 말하면 기분 좋은 시간과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나는 일, 걱정되는 일, 후회되는 일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어긋나는 일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기분이 온화해집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할 일을 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질을 부려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이런 아집이나 집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말입니다. 싫은 일을 참으라거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회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지난 일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고민한들 상처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어깨에 짐도 덜어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동료에게 화가 날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심각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되돌릴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존경은 꼭 높은 재력이나 지위, 멋진 경력 등의 특별한 자격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배울 만한 점이 있으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느끼는 포인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고방식이 명료한 사람이나 항상 친절한 사람 또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나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즉 상대의 사고방식과 행동, 삶의 방식과 태도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치 교과서를 보듯이 상황에서 그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는 등 수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내게 배울 점이 없다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나 주거지에서처럼 내 의지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상대방에게서 존경할 수 있는 점을 찾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재능, 영어를 잘하는 능력, 긍정적인 성격,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감각, 뛰어난 기억력 등 누구에게나 배울 만한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도 애정보다 존경을 느낄 때 더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애정은 식기도 하지만 존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정중해집니다. 즉, 존경은 애정보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존경은 하루를 살게 하는 기분 좋은 자극제입니다. 억압된 화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 작은 화들을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커지다가 대개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화가 쌓여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화를 내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는 대신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거나 무조건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때는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주위 환경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알맞은 경계선을 설정해 줍니다.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화를 내는 것은 유익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화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상황에서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때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부정하다가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게 됩니다. 화의 감정이 늘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야수의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화나는 감정을 지나치게 분석하려 한다거나 그것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정당한지 묻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감정이 필요한지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경험해야 할 감정일 뿐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감정들처럼 화내는 것 역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현재의 고통인 반면 화는 가끔씩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이 상처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점차 화로 자라나게 됩니다. 상처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치유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감정을 품고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화의 감정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의 감정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해묵은 감정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면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화부터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쁨, 즐거움, 행복처럼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분노, 슬픔, 고통, 외로움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면 좋은 감정만 느끼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노나 슬픔의 감정도 기쁨이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감정입니다. 감정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 특히 슬픔은 우리 마음을 찢어놓고 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나 그 외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사고나 재해, 반려동물의 죽음, 해고, 배신, 큰돈을 잃은 경험 등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게 됩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한때 무언가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많은 힘이 되어 주었음을 슬픔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일수록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참기 힘든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슬픔에 맞서거나 억지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큰 슬픔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겠지만 한쪽에 묻어두고 다시 힘을 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은 반드시 많은 걸 해결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나의 일상이 다시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잠시 친구가 되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시간을 들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비록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왠지 허무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신이라도 돼서 대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상대방의 보답을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나 우울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었다고 생색낼 일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어서 감사나 보답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 즉 자기만족으로 끝낼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 때 행복해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감정으로 대한다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도움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내가 애정과 호의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왔을 때 역시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은 충분하며 거기까지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자신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할 때 실수를 피하려 하고 연애와 결혼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비난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산다고 해도 누구나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언제까지고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충격으로 자신감마저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반면 금방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일단 가능한 한 빨리 다음 희망을 찾아 나아갑니다. 수백 번 실험에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을 이루면 되는 과학자처럼 희망이 있다면 실패는 그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실패는 귀중한 자양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실패란 하고 싶다고 일부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고 싶지 않겠지만 고통은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실패가 있기에 의미 있는 배움과 깊은 감동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패를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기 싫은 일 등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업무나 집안일, 인간관계 관리, 공부 등과 같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분도 내키지 않고 마음도 심란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더욱 잘 풀리지 않아서 점점 지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일수록 그 일에 공을 들여봅니다. 하기 싫은 감정에 집중하면 언제까지고 그 일은 싫고 괴로운 일로 남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다는 쾌감을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면 하기 싫었던 일은 어느새 할 만한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습관은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공을 들이면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시듭니다. 세상의 유행을 좇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무뎌져서 작고 적은 것에 고마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가 마지막 설한 유교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령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소우주인 것입니다. 날씨가 저기압일 때 우리 몸도 가라앉고 날씨가 화창하면 우리들 몸과 마음도 경쾌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논밭의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 등 온종일 새도 모자랄 정도로 자연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많은 것을 거저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생태계 순환 속에 들어있고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샘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들여 한동안 간직하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들이는 이런 소모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적인 평온이나 맑은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크고 많은 것, 그것은 허한 것입니다. 소유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곧 새롭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남이 없다면 떠남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크게 버림으로써 크게 얻을 수 있으니 적게 버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어떤 한 사람의 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자취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애의 의미가 우리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속박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성의 늪에서 떨치고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승려가 아니고 신부나 수녀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저마다 자기의 일상생활,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듭거듭 버리는 자유로운 정신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못한 삶,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삶, 그것이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 항상 꽃처럼 거듭거듭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